자, 오늘 주시는 말씀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신약성경 401페이지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교회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반드시 이런 복된 교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 주님, 저도 이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다 영적인 귀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설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은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제 생각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아멘. 자,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엄청나게 사랑하시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세요.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이만큼 사랑하세요.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예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 포기해도 너만은 사랑한다. 그래서 여러분을 죄 가운데 둘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여러분의 모든 죄는 씻음을 받았다. 여러분, 씻음 받은 줄로 믿습니다. 너희의 죄, 저주, 허물, 아픔들 끝났다. 이제 다시 원래의 상태로 회복될지어다. 원래의 상태로 회복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 죄 다 사함을 받았습니까? 나의 죄는 다 사함 받았습니다 하시는 분 아멘. 아멘. 여러분, 아직 죄가 남아 있나요? 사함 받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의 값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죠. 다 담당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무엇? 예수의 피. 여러분, 그런데도 혹 아직 이전에 지은 어떤 죄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이 있다면, 말할 수 없는 죄, 말 못하는 죄로 지금 괴로워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끝난 줄로 믿습니다. 20여 년 전에 김해 어느 교회 권사님 이야기예요. 80이 훨씬 넘으신 권사님인데 교회 청소라는 청소는 다 도맡아 합니다. 어느 누구에도 양보하지 않고 교회 청소 다 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붕회가 열렸는데 강사 목사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니까 이 권사님이,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상담을 요청했어요. 목사님 앞에서 울면서, 목사님, 자식을 죽인 엄마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자식을 죽인 엄마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권사님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죄, 자기만 다 이 속에 묻어주었던 비밀이었어요. 자식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늘 예수 믿어도 괴로워하며 살아왔고, 교회에서 그렇게 청소하는 이유도 이렇게라도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려나? 이야기가 이러합니다. 일제 시대죠. 식민지 때 17살 나이로 시집을 왔어요. 얼마 살지 않았는데 남편이 징용에 끌려가게 되어지고,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징용에 끌려가게 되어지고 행방불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덜커덕 아이가 임신이 된 거예요. 뱃속에 아이가 점점 커갑니다. 하는 수 없이 친정으로 아이를 낳기 위하여 왔어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든 때입니까? 지금과 다르죠? 숟가락 하나 얻는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때였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출가 외인, 달갑게 여겨주지 아니했어요. 눈총이 있죠. 그런데 아이를 낳았는데 쌍둥이에요. 친정 식구들의 외면하는 눈총. 이 17살 소녀가 엄마이지만은 그 외면의 눈총을 견딜 수 없어서 한 아이에게선 젖을 물리지 아니한 거예요. 죽게끔 내버려 둔 거예요. 한 아이라도 살리기를 원해서. 죽을 때까지 권사님 마음에 묻어둔 비밀이었는데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알고 싶었던 거예요. 엄마, 자식을 죽인 엄마도 용서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이 구원하여 주시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기억조차 안 하세요. 예수의 피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주님, 저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면 예수의 피가 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죄가 보이지 않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컴퓨터 삭제, 딜리트 눌리는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했다. 이게 하는 것이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는 모든 죄를 용서합니다. 혹 이 가운데에도 과거의 어떤 죄, 과거의 어떤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다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미리 보시고, 이 회복을 미리 보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죄인일 때부터 사랑하신 거예요. 아시지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그런데 여러분을 죄인 그대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고 예수의 피로 의롭다 하시고 더욱 사랑하세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놀라운 것을 말씀하시는데, 자, 로마서 5장 5절 저 밑에 부분만 같이 우리에게, 자,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자, 믿으시는 분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러분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졌습니다. 선포합니다. 여러분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저에게 부어졌습니다. 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 예수님 때문에 힘드시거나 고난, 환난 받으신 분 있나요?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어렵고 낙심하신 분 있나요?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보면요, 너무 멋있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소개를 아예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위로해 주시는데 4절에서 이렇게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멋있어요. 자, 4절 말씀 같이. 자,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모든 환난 중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는데 그 위로가 넘쳐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 위로를 가지고 환난 당하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다. 자, 믿어지시는 분 아멘. 아멘.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옵니다.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 넘쳐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가 넘쳤다. 여러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사랑을 부어주셔서 여러분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위로하십니다. 모든 환난 중에 위로하십니다. 여러분도 능히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힘든 자를 위로하겠습니다. 힘든 자를 위로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랑할 수 있고 여러분 위로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야. 사랑하고 위로하는 자, 당근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교회의 모델 필라델피아 교회. 우리 교회의 모델 필라델피아 교회로 우리가 세워가야 되고, 여러분들이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문을 열어 주십니다.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그리고 저 위에, 여러분 저 위에 아시죠? 저 위에 어디에서? 새 예루살렘이 어디지요? 여러분 수도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관 쓰고 왕노로 살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봄의 법칙. 여러분 이거 바라보면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 설명해도 바라보지 못하면 못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려보아라. 주님 나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너희 교회를 최고 영광스러운 필라델피아 교회로 세워야 한다.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여러분 훈련 없이 안 됩니다. 준비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내가 칭찬할 수 있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착하고 충성된 종,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그런 종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지어다. 여러분 저희의 비전이고 우리 모두의 비전이에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만들어가야 할 교회의 모습이 필라델피아, 필라, 필레오, 사랑, 델피아, 아델포스, 형제,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은 헌신이에요.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매를,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 오늘 본문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읽고 또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록 1장과 2장을 보면 예수님을 20몇 가지로 소개하세요. 눈에는 불꽃이 나오고 다리는 풀무에 연단된 그런 주석 갖고 막 설명을 하시는데,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자, 시작. 필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세요. 거룩하고 진실하시다.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 진실하다는 말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데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열매는, 다윗의 왕국은 그리스도 왕국의 모형이에요. 진짜는 그리스도 왕국이에요. 이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복이 쏟아 내려지는 거예요. 누가 닫습니까? 닫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닫으면 복이 아웃돼 버립니다. 열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 예수님이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다 아멘으로 당겨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드릴 말씀은 많은데 오늘 시간 때문에 세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여러분 이 안에 가득 차야 하는 거예요. 자, 첫째,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필라델피아 교회에 복을 준다. 열린 문을 두었다. 자, 8절 앞부분 먼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너무 부러워요. 필라델피아 교회 위에 열린 문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능히 닫을 자가 없다. 그 문은 계속해서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 위에 은혜의 문, 평강의 문, 재정의 문, 사랑의 문, 복의 문, 상급의 문들이 활짝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문을 닫으시면 뭐를 해도 안 돼요. 아무리 해보세요. 안 됩니다. 쪽박 찹니다. 불황이 옵니다. 인생 안 됩니다. 풀리지가 아니합니다. 여러분, 썰물이요. 내 가지고 있는 거 다 빠져나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뭘 해도 잘 돼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대박이에요. 호황입니다. 인생이 막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민물입니다. 좋은 것이 마구마구 들어옵니다. 그런데 필라델피아 교회 위에 이 문을 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역은요, 유대인들이 많이 삽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이 교인들에게 너희들 왜 할례 안 받아? 너희들은 왜 율법주의가 아니야? 저들 경제력 풍성하죠. 이 성도들을 가난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거짓말, 속임수를 통해서 이들을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니까요, 9절을 보면 어느 문까지 열렸냐 이러면, 여러분 9절을 보면 이 유대인들은요, 사탄의 회당이에요. 악의 축이에요. 이런 자들이 이 성도들에게 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이제 예수 믿겠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당신들의 핍박하고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문까지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문 열어주시니까. 10절에서는요, 예수님이 문을 딱 여시니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시죠? 가장 역사상 최고의 고난, 환난, 그것을 내가 너희들 면하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문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구원의 문이 열리고 공급의 문이 열리고 환난의 때는 면하게 되어지는 이런 문, 우리 교회도 우리가 함께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런 문을 열어주시죠? 왜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 뒷부분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8절 같이. 자, 시작.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내가 대신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이성희가.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으로 당기세요. 자, 같이 크게. 자, 자기 이름 넣어서. 자, 시작. 상배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작은 능력, 미크론. 여기에서 마이크로. 아주 작은 능력.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에게도 이 능력은 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말씀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필라델피아 지역은요, 잘 사는 지역이에요. 공업이 발달했습니다. 2000년 전이니까 염색, 피역. 이 지역은요, 포도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질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서요, 풍성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포도주, 술의 신 디오니소스를 섬기고 음란합니다. 헬라 문화에 여러 우상들이 들어와 있어요. 도덕적으로 타락되어 있어요. 필라델피아를 작은 아테네로 불려줬어요. 이들을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말씀 지켰다는 거예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랑했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사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공격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믿지 마. 그렇지 아니하면 직장에서 잘립니다. 직장 잘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집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땅을 빼앗깁니다. 그래도 예수 붙들었다는 거예요. 주일날 돈 몇 푼 벌려고 주일 예배 안 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직장 잘려도 예수 붙들었다는 거예요. 가족들로부터 친척들에게 배신자, 낙인 찍힙니다. 그래도 예수 붙들었다. 예수의 목숨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 가난한 자입니다. 이 교회는요, 큰 교회도 아니에요. 그런데 형제들, 자매를 사랑하는데 포도주가 많이 생산되지 아니합니까?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300개가 넘는 교회, 그 당시는 매주 성찬식을 했어요. 우리처럼 쬐끔이 아닙니다. 식사예요. 그 포도주를 300교회가 넘는 교회에 제공해 주어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사랑한 교회. 거기다가 오늘 뭐라고까지 말씀하냐 그러면요,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내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인내할래? 못할래? 여러분, 말씀 따라 살아가 보세요. 처음에는요, 반드시 환란 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한다 돼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무슨 말입니까? 인내와 연단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인격인데, 여러분 환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격을 주님의 인격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환란의 원래 그 의미는 이런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감람나무에 열매가 많이 있죠. 그것을 기계에 쭉 둡니다. 기계를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압력이 들어가죠. 엄청난 고통으로 기름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뭉개져 버리는 거예요. 환란이 무엇입니까? 나의 나된 거, 나의 세상적인 거, 나의 인간적 거 다 뭉개져 버리고 기름만, 성령이 인도하시는 나만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도 말씀대로 살아가면 환란이 있대. 예수님 미워서 세상 사람들이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환란의 인내를 통해서 예수님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 여러분에게도 있는 그 작은 능력, 마이크로, 아주 작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켰습니다. 사랑했습니다. 품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열린 문을 두었다는 거예요. 다 공급해 주마.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여러분, 왜 주님이 대환란을 주십니까? 마지막 때 주시는 대환란의 이유가 뭐예요? 너희 믿음이 참 믿음인가 짜간가 보자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미리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다 했는데 너희가 믿음으로 준비했는가 준비하지 않은가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필라델피아 성도들은 준비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것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환란을 주실 이유가 없어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는 분은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란 두려워하지 마세요. 말씀이 파워고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잘 보세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이 인정하시고 복을 주시는 교회인데 그래도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놓칠 수 있다. 굳게 잡아 빼앗기지 말아라. 따라 합시다. 굳게 잡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자, 한번 굳게 한번 잡아 보세요. 자, 한 번 더 굳게 잡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11절 말씀이에요. 자, 11절 말씀 같이. 자,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면류관, 여기서 면류관은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이게 왕관이 되어 짐집니다. 이 면류관을 여러분에게 미리 주신 거예요. 하늘나라에는 벌써 여러분의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굳게 잡아, 현재 분사형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그것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분들은 잡고 있는데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사탄이 빼앗으려고 합니다. 내놔.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정말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성경에서 전부 다 하신 말씀들이에요. 저는 주님이 저에게 주신 면류관을 잡고 있어요. 절대 안 놓을 거예요. 여러분도 놓지 마세요. 굳게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공격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지금까지는 엄청나게 보호해 주셨다 하면 이 마지막 때의 특징 중 하나가 욥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처럼 사탄에게 허락하죠. 욥 공격하는 거. 이 마지막 때 사탄이 여러분 공격하는 걸 허락하세요. 물론 우리가 기도를 막 하기로 하면 상당히 보호는 되지만 허락하세요. 믿음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 공격합니다. 너희가 생명의 면류관에 딱 굳게 잡고 계속해서 그 여정을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본문 12절 말씀인데 여러분 12절 말씀은 수십 번은 읽어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이 지금 이 안에 차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차 있어야 돼요. 자, 12절 말씀 같이. 자,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여러분 엄청난 말씀인데 예루살렘 성전에 두 기둥이 있어요. 보아스와 야긴 기둥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기둥이 이렇게 있죠. 이기는 자는 굳게 잡고 이기는 자는요 주님 앞에 기둥이에요.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보배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기둥에 이름을 새기는 것처럼 그런 자 위에 주님이 이름을 새기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 그려져야 합니다. 세 가지의 이름을 새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위에 새기고 머리에 새길지 마음에 새길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고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새기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새 이름을 새겨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새긴다는 말은 내 거야, 내 새끼야, 가장 영광스러운 내 아들이야, 건들지 말아라, 내 자녀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완전하게 나타내는 것이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새긴다는 말은 새 예루살렘의 시민권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 살아가려면요 레벨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만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새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새 이름을 적어주신다는 말은 그 이름은 저도 몰라요. 계시록 19장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자기만 아는 이름이 있대요. 여러분 이 이름을 새겨준다는 말은 여러분의 급이 예수님 급이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상속자인데 너도 나처럼 모든 것의 상속자가 되어서 나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어서 최고의 영광을 누리며 영원토록 왕노릇하시어다. 이 레벨로 올려주시겠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델 이것이 우리가 새하늘의 소망인데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저 하늘 위에 이런 소망 성경 말씀 이런 거는요 그냥 이 마음판에 여러분들이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 마음판에 새겨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 믿을만 하죠. 예수 믿을만 하잖아요. 우리가 목숨 걸고 주님 따라갈만 하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요동이 쳐도 주님이 열린 문을 주셔서 전부 다 공급해 주고 은혜를 공급해 주고 여러분 지옥에서 천국 간다 이 정도가 아니죠. 환난의 때 여러분 안 믿는 자들은요 환난의 때 더 힘든 거예요. 그 환난의 때는 면하게 해 주시고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최고의 영광스러운, 여러분 목숨 걸만 하잖아요.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이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델이에요. 너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못 따라와도, 지금 내가 보니까 상당수는 이제 따라오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영광을 누리는 크리스천은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이것을 있기 때문에, 이런 비전이 딱 있으면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수요일날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을, 경배를, 향기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이렇게 살아가자. 이렇게 최고로 살아감으로, 열린 문으로 모든 거 공급받고 저 위에서도 왕노릇하며 가장 멋진 인생으로 살아가자. 자, 살아가기 원하시는 분은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에요. 내가 엄청난 것을 다 준비해 두었어. 너희 고아 아니야. 고아처럼 살아가지 마라. 나는 다 주고 싶어. 다 준비되어 있어. 그러나 너희들이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받으려면 준비해. 나는 다 준비 끝났어. 그래서 내가 지금 시간을 너희들에게 주는 거야.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예요. 필라델피아 성도들은요 선한 영향력이에요. 사랑으로서 선한, 가난합니다. 교회도 작아요. 그러나 저들은 선한 영향력이 있었고, 사랑하였고, 부모주였고, 가족 공동체가 되었고, 연재로요 이런 교회로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나는 너희들이 이것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이게 정말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도 성도를 사랑하고, 여러분들도 품어주고, 누가 아파할 때 여러분 주님이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어느 성도를 이렇게 사랑하고 품어주고 이러니까 이 성도에게 좀 잘못하는 사람이 미워질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 성도를 사랑하면 이 성도한테 잘못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성도를 사랑함으로써 그 옆에 있는 좋지 않은 사람까지도 사랑하게 되어지는, 하나님 방법은 정말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이에요. 너희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모델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그럴 때 여러분 위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열린 문을 두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죄정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평강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하늘나라에 상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작은 능력이 있어요. 미크론, 마이크론, 가장 작은 능력이 있습니다. 너희도 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사랑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자로 일어날지어다. 그런 자로 일어나서, 특별히요, 제가 주님 앞에 이번 주에 기도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 사도행전 14장 27절을 보면요, 안 믿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졌다고 되어 있어요. 주님 우리 교회 문을 열어주시되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가족들, 친척들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어져서 저들이 예수님 전하기만 전하면 주님 그 문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 이런 교회를 한번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면류관 딱 굳게 잡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위에서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아시죠? 새 예루살렘의 공주와 왕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